아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이것을 다른 말로 지성소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여러분, 이거 시적인 언어와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은 아주 삼류 연애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아가서 속에 담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이 묵시적인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선지서들이 전부 묵시적인 언어, 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서도 겉으로 보면은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언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굉장히 파라독스한, 역설적인 이런 언어로 기록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것. 우리 이 아가서를 공부하고 나면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릴 겁니다. 우리 성경을 그냥 보이는 대로 문자로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는 다 죽이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죽는 이야기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60만 명의 이스라엘을 죽이고 다 죽이는 이야기, 심판하는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다 썰어버리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잔인무도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묵시의 언어를 이해하고 나면은 전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시면 우리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청소 작업이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의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묵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가요. 안 그러면은 평생 신앙의 생활해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주 전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2주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 봅시다. 우리 3장 후반부에 다룬 내용은 아마 여러분 하나도 생각 안 나겠지만은 제가 이 시간 말하면 조금 생각날 거예요. 솔로몬이 신부 슬람미를 데리러 가마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언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신부된 나를 데리러 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되기 쉽지만은, 우리 이 가마의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가마의 실체, 성경에 보니까 가마의 실체는 바로 성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이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성전이고, 이 가마의 실체가 바로 우리가 가마란 거예요. 우리가 가마. 먼 훗날 마지막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가마 들고 우리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마고, 이 가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임재하여 오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단어에 대한 재해석을 했습니다. 마라나타의 이 마란아타란 이 단어는 단순히 막연하게 먼 훗날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주님이 오셨다, 복
보라 주님이다. 두 사람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을 때 마라나타, 주님 오셨다 하면은 싸움을 멈추고 주님을 모시는, 주님이 오시면은,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면은 내 속에 억울한 것도, 내 속에 답답한 것도, 모든 옳고 그름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틈날 때마다 이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걱정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까? 주님이 오셨다. 보라 주님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이 마라나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이제는 그분이 왕으로 나에게 좌정하시고, 이제는 나의 왕권을 그분에게 돌려드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곳에 사는 삶.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주님이 오셨다 이 음성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멘 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4장 우리 1절 한번 봅니다. 우리 아가서 4장 1절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우리 지금 아가서 공부해 온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어디에서 봤습니까? 이거 1장에서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 화법을 쓰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번에 제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자, 한국을 다녀와서 이 아가서를 공부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아가서야말로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 좀 계신데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이러면 보통 경상도 남자들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쓸데없는 소리. 다시 이렇게 또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미쳤나? 이렇게 참 경상 사람이 참 무뚝뚝해요. 저도 이 경상도 사람인가 봐요. 집에 가는 날까지 여기서 전화 한 통 안 하고 있다가 인천공항에 내려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인천공항 집에 가야 되니까 구민대 집이.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셔. 그래서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에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메시지가 왔는데 인도에 출장 갔대. 그래서 누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님에게 전화했더만은 전화번호가 바뀌었어. 근데 참 한국이 잘 돼 있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바뀐 전화번호를 서비스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연락돼 가지고 제가 길거리에 노숙하지 않고 일단 잘 지내다 왔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보니까 이 아가서의 솔로몬 신랑은 신부에게 똑같은 언어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 단순히 이 말은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수준을 넘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7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어여쁘다 하는 말 속에는 흠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흠이 없다. 여러분, 오늘 흠이 없다 이 말 나오면은 내가 무슨 점이 없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흠이 없다 어디에 등장하는 단어입니까? 흠이 없다.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언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없는 제물만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집니다. 그 흠없는 짐승, 그 짐승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부된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너는 흠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흠투성이라고, 죄인이라고, 이기주의라고 별 이야기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에게 말할 때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흠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흠없던 이런 존재가 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바로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완전하신 의로 우리를 입혀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흠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내가 누구인, 우리가 자꾸 세상의 사단의 거짓말에 속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 흠 때문에 왔어. 흠. 성경의 창세기로 가면 이 흠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보고 흠 없다 그래.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 이 흠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가, 재판장 중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흠없다는데 누가 뭐랄 거예요? 누가 뭐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십시오.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란 사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우리 이 부분은 공부했죠. 비둘기 같고. 여러분의 눈은 전부 비둘기 같아. 비둘기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한 번에 한 사물만 볼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나를 사랑했듯이 그 사랑받은 우리도 예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 그리고 보십시오.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도 공부했죠? 길르앗산 염소는 특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구별된 염소입니다. 제물입니다.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뜻이. 그리고 이 머리털은 성경에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나실인 제도를 보면은 머리를 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나실인. 쉽게 말해 우리 성도들 교회란 뜻 자체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건짐받은 존재란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다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구별된 사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여자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내 위에 남편 권세가 있다는 표로서 머리를 기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내 머리털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하는 말은 성도의 아름다움, 이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뭔 줄 압니까?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란 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은 우리 1장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은 넘어갑니다. 우리 오늘 2절부터 공부를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신부의 아름다움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이를 이야기해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다. 이런 감이 옵니까? 여러분의 이를 노래하는데 좀 이렇게 하면 몰라요. 겨울에 장독대 위에 소복이 쌓인 흰눈 같다. 이러면은 이야, 저 신부의 이가 참 이고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오늘 보면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양 털 다 깎고 나면, 여러분 혹시 강아지 기르는 분들 계세요? 강아지 털 다 깎아 놓고 여러분 이빨이 그렇대. 이빨이 듬성듬성하단 말인지 뭔지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은 이 모습은 신부의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신부의 특징 아니면은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 네가 얼마나 헌금을 했냐, 몇 명을 전도했냐, 아니면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성경 몇 번 읽었냐, 네 디플로마가 얼마냐, 네가 이런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성.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중심. 여러분 이 아가서를 공부할 때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관계된 부분들을 우리 한번 살펴봐요. 이가 뭐 하는 데 쓰죠? 음식 먹을 때 쓰죠, 그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는 식물을 먹는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부의 이가 어떤가 하면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가 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신부가 성숙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이런 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4장에 오니까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과연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숙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성숙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막연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성숙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봐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여기서 보면 털의 이야기, 양이 털 깎인 암양, 이것을 성숙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털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털 깎는 이야기, 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여러분 에서는 태어날 때 털옷을 입고 태어났어요. 막 사람은 털이 많은, 머리도 막 새카하고 이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털옷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 매끈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옷을 벌거벗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털옷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은 자기의 옷, 자기 의를 입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에서는 태어나면서 자기 잘남, 자기 의를 입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가 살면서 그 옷이 계속해서 벗겨집니다. 그 털이 깎여져. 장자의 털도 깎여지고 축복의 털도 깎여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보십시오. 야곱은 태어날 때 매끈매끈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어쩐 줄 압니까? 그는 살아가면서 장자의 털옷을 입게 되고 축복의 털옷을 입는 이런 복을 누립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인간이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옷을 해 입었죠.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었습니다. 털옷을 스스로 입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가죽옷, 새로운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은 뭔가 하면은 털 깎인 암양처럼 나의 의의 털, 나의 잘남의 털, 끊임없이 이것이 깎여지는 모습, 자기가 부인되는 모습,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자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봐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이라고 그랬어요. 목욕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남쪽 지방에서 목축을 해요. 남쪽은 물이 없습니다. 양 털 깎는다고 목욕시킵니까? 아니, 먹을 물도 없는데 목욕시킬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는 이 모습을 목욕장에서 나오는 목욕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에 목욕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목욕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야로에 물을 가져다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만 씻지 말고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손과 발을 씻. 여기에 보면 목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어디에 목욕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란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의 장군인데 이 장군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문둥병자예요. 이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7번 요단강에 목욕하고 나니까 그의 문둥병이 씻음받는 이야기. 또 목욕 이야기 어디 나와요? 성경은 구석구석에 목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 물에 잠기고 다시 나오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 물에 잠기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목욕한 사건. 그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요단강을 통과하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이 털이 깎이는 모습을 목욕장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욕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목욕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우리의 털이 깎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숙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 그러면서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여러분, 이 참 성경에 저는 아가서를 보면서 이것이 그냥 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욕하는 것, 털 깎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쌍태를 낳은 양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쌍태를 낳은, 쌍태를 낳는다는 말은 둘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쌍둥이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성경의 둘은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정거수입니다. 정인입니다. 정인. 우리가 매일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나는 부인되어지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증거되어지는, 쌍태는 열매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만 그것이 열매인 줄 알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숙이요, 그것이야말로 쌍태 열매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유난히 보면은 이를 이야기하고 입술을 이야기해. 여러분, 이것을 너무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입술이 실처럼 얇아야 미인이다, 이렇게 가면은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목사님, 제 입술은 두껍네, 이러면 안 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 입술이 홍색실 같다. 단순히 입술이 붓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성경의 홍색실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 2장 18절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붉은 줄, 레드 라이트 코드라 그러는데, 요 정확하게 요 붉은 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홍색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안 해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 붉은 줄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기생라합, 멸망받을 가나안 첫성 여리고 살던 이 기생라합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입술에 이 붉은 줄이 있다. 붉은 줄, 언약이죠, 언약. 정탐꾼이 가서 말합니다. 이 붉은 줄을 내리라. 이 붉은 줄을 보게 되면은, 네가 분명히 붉은 줄을 내리게 되면 너희 집안이 살 것이다. 그러나 이 붉은 줄을 내리지 않으면은 여리고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것이다. 바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십자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성숙한 성도들의 입은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입만 열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붉은 줄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봐요, 오늘 이 볼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를 딱 쪼개면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한 것이 보이죠. 여러분, 네 얼굴 보니까 참 석류 한쪽 같다. 단순히 붉고 이쁘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성경에 석류가 나오는 곳이 어디죠? 석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4절에 35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3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옷, 에봇 끝자락에 보면은
방울과 석류가 방울이 달려있고 석류가 수놓아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때 방울 소리를 듣게 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석류와 방울, 쉽게 말해 우리 얼굴빛에, 성도의 얼굴은 뭔가 하면 이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의 얼굴은 소리와 같아. 우리의 생명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소리입니다. 소리.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소리예요. 우리 얼굴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얼굴은 생명을 전하는 방울소리, 생명을 전하는 빛이요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도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과 너희의 막힌 닮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를 품기 원한다. 우리 성도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방울소리가 되는 복음의 얼굴들, 영광의 얼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런 신부를 신랑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4절로 넘어가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지금 어떤가 하면은 신부된 교회, 지금 나라는 존재를 신랑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노래하는 모습이에요. 노래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우리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목에 대해서는 우리 1장 10절에서 한번 공부를 했죠.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버섯 미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혀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겁니다. 성경의 버섯은 수치요, 하나님이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답다. 우리 1장 10절에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신부의 목을 칭찬하고 있어요.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여러분, 한 가지는 알 수 있겠죠. 망대가 뭐 하는 겁니까? 적이 침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쌓은 높은 탑을 말하죠. 또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목이 길어야 미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골치 아픕니다. 목 짧은 성도들도 많은데 그러면 시험들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 짧아도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주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엄청난 역사를 했건만 이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목이 곧은 백성. 자, 목이 곧은 백성.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망대 하면은
목이 긴 것처럼 이것은 어떤가 하면 목이 곧은 백성, 단단한 거에 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고개가 잘 돌아가는 해바라기와 같은 목.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목은 무기를 들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하고. 목을 방패. 여러분, 방패는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이죠?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뭐죠? 방하는 거예요. 나를 방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방패가 무엇일까?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는 뭔가 하면 믿음의 방패. 여러분, 우리의 목,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는, 다시 말해 진짜 믿음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은 믿음의 방패, 방패 뒤에 숨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뒤에 숨는, 도피성 뒤에 숨는 오늘 이런 목.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어서 앞에 가고 나는 뒤에 가며 오직 내 목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고 우리는 그 뒤에서 탈취물을 나누는 삶이 참된 신앙이란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내 힘과 내 의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신앙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시대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 예수님 이제 잠시만 계십시오. 내가 전쟁에 가서 싸우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다 해서 당신 먹여 살릴 테니까 여기 계십시오 하고 예수를 뒷전에 두고 내가 앞서가는, 창이 되어서 싸우는 삶.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럽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렇잖아요. 절대 내가 앞서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이 앞에 가고 따라가는 삶.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만 보십시다. 5절 한 봅니다. 이게 좀 읽기가 좀 낯뜨겁긴 한데,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참,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액면 그대로 했을까요? 여러분, 여인의 가슴, 여인의 가슴 뭐 하는 겁니까? 젖을 주는 거죠. 젖을,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때 이 가슴은 젖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쌍태 어린 사슴이 백합화는 백합화 언약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언약 안에서 젖을 빠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이 시대 보면 성도들이 너무 주려고만 해. 주려고만 뭔가 막 주려고 해.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면 언약 아래서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사슴이 보면은 젖을 충만히 빨아먹는, 언약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빨아먹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십시오. 우리 신앙은 뭔 줄 압니까? 내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내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언약 아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충만하게, 이 어린 사슴이 어미의 젖을 충만하게 빨아먹어서 이 속이 가득 차는 충만해졌을 때, 여기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것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지금 채워서 기쁨이 충만해서 견딜 수 없어,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견딜 수 없어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까? 흘러나오는 자랑입니까? 내 속에는 쫄쫄 굶어있는데 이것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있지도 않은 것을 뻥튀기 해서 요만한 것 가지고 이만큼 튀게 가지고 뻥을 치는 삶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그것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젖을 우리가 충만히 먹고 나면은, 우물물이 차고 나면은 저절로 흘러서 그냥 넘쳐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채워지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대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일꾼들이 교회에서 다 지쳐, 교회에서 시험 들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줘? 잘못 가는 겁니다. 잘못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의 젖을 충만하게 먹는 그 쌍태 어린 이 양이 정말 어미의 젖을 먹고 차고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은, 입을 보면은 견딜 수 없게 그냥 막 뭐가 나와, 막 이 속에 있는 것이 막 절금이 흘러나오는, 손도 그냥 흘러나와, 얼굴을 보면 그냥 넘쳐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의 환경은 내일 끓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를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이 참교회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이제는 성숙한 오늘 이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털이 끊임없이 깎여져야 됩니다. 내 모습은 끊임없이 씻겨져야 됩니다. 나의 옛것은 끊임없이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뭔 줄 알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 홍조를 띤 얼굴과 우리 입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제발 좀 일해야 된다는 짐에서 좀 벗어버리십시오. 주를 위해 내가 일해야 된다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생명의 젖을 충만하게 먹고, 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좀 이렇게 흘러나는, 이 속에 뭔가가 샘이 썩 끊임없이 흘러나는 이런 삶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어깨가 들썩들썩, 다리가 막 이렇게 하고 뭔가 막 날아갈 것 같은 이런 좀 쌍태 어린 양 새끼가 정말 충만하게 젖을 빨므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